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춤으로 또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요. 먼저는 기도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다니엘 21일 기도회와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도로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의 회복, 가정 예배의 회복,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오늘 이런 회복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강사 사모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백은실 사모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백은실 사모님은 현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와 극동방송에서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십니다. 서울의 호산나교회 그 이형동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교육 철학으로 4명의 자녀들을, 4남매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는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1부 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어서 끝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느낄 만큼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2부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 사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1부 끝내고 잠시 쉬는 동안에 저희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1부 때 잘 하셨어요? 야, 너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엄마가 10시, 12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고맙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 엄마 매니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매니저께 지금 잘하고 있냐고 평가받고 지금 이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좋은 선물 받으셨나요? 우리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로부터 뭐 두툼한 봉투나 아니면 식사권이나 다양한 선물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벤트를 좀 잘해주는 편인데 오늘 주일이고 또 저도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각 교회 학교 흩어지는 거 보고 와서 아직 뭔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물 받지 못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내 자식은 짐인데 막 이렇게 어금니 깨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린이날은 어떤 선물을 혹시 주셨나요? 놀이동산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남매에게 준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준 선물은 깜짝 방문으로 올라오신 저희 친정어머니셨고 금일봉을 아이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똔똔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줘야 될 선물, 이 땅에 유한한 선물로 한번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한번 놀이동산 가는 걸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선물, 믿음과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네. 기본 4명은 다 있으신가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6명인 가정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름 잡으러 갔다가 주름도 몇 포고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뭔가 완벽해서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자녀를 주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율 계산적인 방법들로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저는 한 명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저 정말 가난하게 결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를 대학 하나 보내는데 4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 4명의 자녀니까 16억 원 들더라고요. 시집장가 보내려면 기하급수적인 금액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넷을 낳았을까? 답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상급으로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실까?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 아이의 나중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드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께서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넷째를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저 넷째 가졌어요 하고 신나게 달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몇십 초 뒤에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저를 위아래로 막 노려보셨어요. 그러면서 국률의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니네 어떡하려고 자꾸 낳냐? 어떡하려고?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도 소식을 전해야죠. 아빠, 저희 넷째 가졌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으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이름이 이형동 목사인데요. 이형동 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욕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치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2달간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어요. 저희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안 나타나는 시대에 아이들 안 낳는 시대에 넷을 낳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제가 긴 문자를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너무 서운하다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보낸 문자의 2배에 해당하는 문자를 댓글로 보내오신 거예요. 거기 1000마디를 읽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엄마는 손주를 얻게 되는 기쁨보다 내 딸 고생하는 거, 질이 멸렬하게 정말 힘들게 살아오는 거 뻔히 아는데 계속 낳고 낳았더라. 이것들이 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넷째를 낳자마자 새벽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금일봉을 투척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이 되면 아이들이 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월 1일이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 저희는 부모독립 만세를 부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1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저희를 법정에 세우더라고요. 안방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막 이러더니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나오래요. 그러더니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저희를 남편과 저를 수갑을 채워서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둘째가 재판장이었고요. 첫째가 검사였어요. 셋째를 형사로 만들어 놓고 넷째는 증인으로 섰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부부는 사회에 너무 심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죄명을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죄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18년 동안 싸우지 않은 죄, 항상 같이 있는 죄, 자녀들 앞에서 대놓고 뽀뽀한 죄, 오글거리는 멘트로 자식들 피부를 닭껍질로 만든 죄, 한국에서 불법인 콩깍지를 눈에 넣어 사용한 죄, 돈이 없음에도 행복한 죄, 돈도 없으면서 애를 넷이나 낳은 죄. 이런 죄로 저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부로 살 것을 명받고 지금 여전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결혼기념일의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가정이니까, 혹은 믿음의 몇 대를 걸쳐서 좋은 신앙의 훈련들을 받았고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저렇게 키우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가정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사진을 보면요, 얼굴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왜 꼭 소풍 전날, 수학여행 전날, 체육대회 전날 이런 날 잘 싸우시는지. 저는 남매로 컸거든요. 근데 오빠는 부모님이 싸우든 말든 TV를 틀어놓고 멘탈을 지키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밤새도록 울면서 엄마의 곁을 지켰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그런 얼굴로 늘 이렇게 부모님의 싸움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좀 더 했어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고, 알코올 중독은 날마다 술을 먹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술을 드시고 나면 늘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저희 남편은 개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 알코올 먹음은 뭐 오늘이 20%구나, 40%구나, 100%구나 딱 느껴지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면. 근데 남편은 개소리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남편이 시골에서 컸는데 이제 동네에 개가 많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개가 있는데, 아버님이 술을 먹고 동네를 들어오는 그때부터 개들이 짖기 시작한대요. 개들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개소리가 가깝게 들리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앞에 펼쳐질 것들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요동치고 너무 힘든 생활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1대인 저와 믿음의 1대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저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것, 그 자녀들과 매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성큼성큼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네, 띄워졌나요? 네. 우리는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68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168시간 중에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분 앞에 내어드린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너무나 맡겨진 삶들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100일만 되면 어머니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버려요. 조금 더 편한 육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기관,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학원, 점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신앙은 어땠나요? 168시간 중에 1시간이라는 그 시간, 교회에 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문 용어죠. 멘붕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에 실망하는 시간이었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게요.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을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영어라는 한 과목에도요, 수십 시간을 쏟아부어요. 그 아이의 성공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돈과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영원한 나라의 입성을 위한 그 천국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얼마만큼의 물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맡기는 교육에 익숙할 시대가 아니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희 노력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런 칭찬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안 보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못생기게 나왔더라고요. 촬영을 왜 그렇게 했는지. 보시면 제가 저희 아이들과 겪었던 희노애락들의 간증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때 주영훈 씨와 쭉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미래가 무언가 망가질 것만 같고 내가 순서마다 내가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커리큘럼에 아이들을 밀어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잘못될 것만 같은 불안감.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 만유의 주제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와 귀도 주님께 말미암았대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무한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광고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엄마의 자리로 부르시더니 쌓았던 커리어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엄마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에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은실아,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는 너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너에게 맡겨준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 저희 정말 돈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엄마의 자리에 부르시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저를 말씀 심는 엄마로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역들로 하나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수가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내 틀 안에 가두었던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남편은 컨트라베이스라는 큰 악기 아시나요 혹시? 키가 있던 만한 악기입니다. 돈도 없어서요. 정말 늦게 그 레슨비를 벌어가면서 늦게 대학을 들어갔고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열심히 상임단원으로 연주자로 살아가는 남편을 하나님이 또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유한한 우리 손에 올려서 얼만큼 주무르고 만진 토기장이가 되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가실 때 꼭 그런 얘기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사모님 강의를 일찍 들었으면,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내 아이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키웠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요,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 사모님으로 불러드릴까요? 강사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작가님으로 불러드릴까요? 다양한 이름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냥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로 불러주세요. 저는 엄마의 사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특히 말씀 심는 엄마요. 왜냐? 나를 엄마로 불러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과 신앙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유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제 외모와 저의 기질과 이런 것들을 유전처럼 닮은 아이들이 있듯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전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죠. 저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절대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왼종일인 거예요. 이 왼종일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부모거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비교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 같아요. 성적, 외모, 대학, 직장,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잘나 보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그 아이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 들면 비참해지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가장 특별한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4명의 아이 다 각양각색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직분자로서의 청지기, 여러분이 주어진 교사로서의 청지기, 성가대로서의 청지기, 여러 가지 청지기의 사명이 계신데 특히 부모로서의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적 사명인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는 남편이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셋째를 낳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세로 지냈던 기간과 사모로 지낸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집사 시절부터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처음 교회를 섬겼던 아이를 낳고 섬겼던 교회가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다자녀로 특순을 하게 되고 저희 아이가 이제 수많은 구절을 암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순의 자리에 불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 자리에서 로마서 8장 전장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우리 그때 이제 목사님이셨던 김성환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가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를 15명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차마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집사 시절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순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마다 유별나단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클 텐데. 그러나 저는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고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5월의 달이 되면 슬픔을 가득한 채 나는 언제 가족들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해보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했었고 너무나 꿈꿨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그의 왕의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구별된 자녀로 키우는 특별한 교육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자리에 세우는 것,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의 만남이 시작될 때 가정에 화평이 오더라고요.
부모로서의 권위주의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요, 아이들은 튕겨 나가버립니다.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 아빠는 골수분자야.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마음 빗장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죄인 대 죄인대의 만남은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저라고 어떻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날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이제 늘 통솔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뭐야, 엄마 오늘 상태 안 좋고 성령 떨어지셨어. 기도하자. 저를 이제 둘러싸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와 중학교 3학년 청소년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죄된 모습들을 보일 때 이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이 아이의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인을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과 은혜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빨리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을 때 우리 아이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선보로서 반드시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가 어머니의 길로 행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것이 들려있나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시나요?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 자녀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치의 가치를 좀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잘 돼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작가가 꿈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좀 못마땅할 때나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을 때, 제가요, 나중에 작가로 성공하면은요, 방 1000개 있는 집 갈 거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 2개밖에 안 줄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뭐 20개 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0개 중에 20개 너무 야가지 않냐? 저 지금 되게 기분 나빠서 2개밖에 안 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줄 수도 없고요. 세상의 영원한 가치,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의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몇십 년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해 주실 건가요? 무한한, 영원한 가치의 가치를 선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곳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자리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태에서부터 말씀을 심었고 매일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신앙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면 몇십 시간 과정을 통해서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되는 과정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의 자리에서 성화되어지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나요? 저는 그 최고의 가치,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저는 16년, 17년째 지금 매일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마 예배를 드려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돌아다니는 아이, 누워있는 아이, 지금까지 잘 놀았다가도 예배드리자 하면 졸리다고 눈 감고 있는 아이, 청소년기는 어떤가요? 눈을 희번뜩 까고 이게 시체인지 좀비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앉고 찬양을 세게 불렀으면 좋겠고 입을 열었으면 좋겠고 뭔가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노여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벌어지나요? 야, 다 됐어. 때려쳐. 다 방으로 들어가. 우리가 뭐 언제부터 예배 드렸냐? 다 때려쳐. 제 입에 찰싹 달라붙죠, 여러분? 네,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기쁨이 오나요? 아니요. 지독한 상실감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날 드려지는 예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드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시거든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데 제가 3월 중순쯤에 온 가족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저희 가정은 조금 힘들게 코로나가 왔어요. 거의 2주간을 남편과 제가 침대에 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드린 예배 중에요. 멀쩡했던 사람 2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4명은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 우리가 누워있든 그랬더니 둘째가 합리화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예수님 시대에는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는요, 죄인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뭔가 하실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일상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신앙훈련으로 하는 것이지 아유 우리는 시집장가 다 보냈고 뭐 노부부가 앉아서 무슨 예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들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같이 모여서 TV를 보는 것?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요.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계급장 다 떼고 만나는 자리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절대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열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너무나 입에 달고 살잖아요. 바쁘다. 빨리빨리. 그런데 일상의 여유가 없이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의 학원 너무나 바쁘죠. 늦게 퇴근하서 피곤하죠. 바쁘고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손을 양심에 좀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것인지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것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버리고 최선의 자리가 아니라 차선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방치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늘 문 밖에서,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이시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니네 집에 좀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시는데 하나님 잠깐만 밖에 계세요. 우리가 사람도요, 귀한 사람이 오시면 문 밖에 세워놓는 일이 없습니다. 맨발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환영하죠. 그렇다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 가정예배가 30분, 1시간 이렇게 드리지 않거든요.
짧게는 몇 분에서 은혜 받은 날은 몇십 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최선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미루지 마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죠. 오늘 맛있는 게 얼마나 있는데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오늘 결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일부터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께서 핑계치 않고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예배로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각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막내부터 남편까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쭉 돌아가고요. 주일의 예배는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부서에서 무슨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주일날. 저는 또 이렇게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들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때로는 저도 사모이지만 말씀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아이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 들었던 말씀인데 저녁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잠깐만 엄마 잠깐만 생각할게 잠깐만 이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사모님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저녁에 까먹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얘들아 용서해줘라. 기억해낼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역시 적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물론 힘들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이요. 그러나 그 예배자로 서나가는 아이들이 점점 성숙한 그 나이에 맞는 예배자로 커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희 셋째가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어요. 이제 저희 첫째 형제도 둘째 형제도 한 4살 무렵부터 예배 인도를 맡겼거든요. 사모님 거짓말도 잘하세요. 4살짜리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유아기 시기에는요, 모방하고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예배 드려지는 모습,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예배자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는요, 교회에서 무슨 특순을 보고 온 날이면 자기 예배 인도 시간에 그 특순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엄마도 특순하세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 성가대도 있어요. 오늘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성가대야?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죠. 이날 저희 셋째가 드려진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은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아이가 드렸던 그날 예배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아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암송하는 구절 유일한 창세기 1장.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짝트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아이와 함께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오빠 타역, 쪼이 오빠 타역, 오니 오빠 타역, 내 타역. 타역이 뭐냐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역과 어머니 사역을 위해서. 그랬더니 타역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빠도 시켜주고 자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예배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기본 구성 요소는 있어요. 이제 다 함께 아이들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인도를 누군가 맡기면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는 성경을 같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저희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제가 요즘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 얘기하고 나누겠습니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은 어떠하든 다양하게 채우시면 돼요. 왜냐? 누군가를 가르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읽어나가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예배 시간이 자칫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자녀들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부모님의 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는 한 자매는 저희는 남편은 개 짖는 소리가 심장이 쿵쾅거리고 저는 알코올 먹은 목소리가 쿵쾅거렸다면 그 자매는 예배드리자, 가정 예배드리자 이러면 죽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늘 앉혀놓고 너 머리 꼬라지가 왜 이래? 너 요즘 예배 시간에 왜 늦니? 성적은 왜 이렇게 떨어져? 너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이를 앉혀두고 지적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그 시간들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이런 자녀는요, 성장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200%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키우라고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과 제가 고백했던 것은 이 시간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딛고 이 시간들을 견뎌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자로 너무나 잘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배 인도자로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자로 잘 크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첫째가 4살 무렵에 예배 인도를 하면서 1시간가량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 이 마이크를 들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요. 네네네 이러면서 할렐루야는 중간에도 꼭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잘 성장을 했고 본인의 예배 인도 시간마다 저렇게 기타를 가지고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와 지나왔던 이 10몇 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불우한 가정에서 내 삶의 끝은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감격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저는 반응하면서 울어요. 펑펑. 그럼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같이 따라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요. 휴지 뜯어다가 눈물 꾹꾹 돌려주면서 아이고 또 백사모님 은혜 받으셨네 이러면서 등을 막 투닥투닥 해줍니다. 예배는요. 고향과 같은 곳이어야 해요. 아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 부모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고향이 그런 곳이잖아요. 다시금 돌아가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다시 일구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예배고 우리의 자녀가 위로받고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깥 세상에서 여러 통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기도의 훈련들을 계속 시키셨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저희는 모든 기도해야 될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많은 중보 기도를 요청해 오시면 얘들아 빨리 와봐 다 같이 기도하자. 어떤 이모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대. 정말 제 제일 친한 친구 가정은 가정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사모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저희 가정에 공유했고 저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온전히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저희 아이들에게 조카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 누구보다도 환호했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왜냐 같이 기도했거든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남편이 받아오면 저희만 기도하지 않아요. 얘들아 누구 성도님 지금 암이 2기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나갈 때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경과가 좋으세요? 아이들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지구본을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지지리도 못 살게 시작했는데 좀 가전제품 이런 거 하나 선물해주지 왜 딴 지구본이야. 그런데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열심히 돌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기 때문에. 자, 얘들아 돌려! 그러면 애들이 막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한 군데씩 손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사 공부가 되었습니다. 조이는 러시아, 시온이는 중국, 각자의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세요. 저희에게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자리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고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땅에 손을 얹고 대선을 지나오면서 한반도에 손을 얹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의 땅 위에 손을 얹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한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주 어릴 때요. 김정은이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희 남편이 목사이지만 그 기도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이들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는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또 동역자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너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야?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거야? 저의 어려움과 힘든 일. 제가 온사랑의 교회에 사역 요청을 받은 날부터 매일의 가정예배에서 저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엄마가 대표로 나가서 강의를 하지만 그 중심에 기도의 동역자들의 힘을 얻고 엄마가 나간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4명의 아이가 엄마 저희가 기도할게요. 잘하고 오세요라는 응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요. 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저희 새벽예배 때 데리고 오면 다 졸고 앉아있고 엎드려서 자고 이래요. 그러나 자는 두렵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으로 쌓여진 그 믿음의 가치와 문화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뜨릴 시기가 오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인도자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보여지는 것, 주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뽀로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치즈빵 먹었으면 치즈빵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아이들과 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훈련들을 할 때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찬양해보자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이유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이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서 구슬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아버지가 2살 무렵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길을 막고 있대요. 기가 차죠. 거기에 구슬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은요, 돌탑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뭇가지에 형형색색 끈 끌어놓고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무엇에 빌고 다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잡신들에게 아무런 가치와 능력도 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쭉 아이들과 읽어나가시고 암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찾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예배에 다양한 문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품는 예배를 짧게 말씀드리고 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셋째를 낳기 전에 자궁에 근종이 생겼어요. 계란 노른자 정도 되는. 근데 저는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이걸 왜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래로 쏟아져 나오는 말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작년에 저희 남편이 작년 연말에 이제 심장 한쪽에 갑자기 막혀 있는 걸 발견하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선생님이셨는데 사모님, 목사님 지금 천국에 있었어도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남편과 침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각자 예배자가 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간절히 같이 기도했어요. 아빠 좀 어떠세요? 저희가 늘 예배를 드렸다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은 눈물바다였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근데 저희 첫째가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사실 오늘은 감사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니?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수용해 주셔야죠.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 아이가 겪었던 그 두려움, 아버지를 잃게 될까 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겪게 될 그 두려움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아이가 고백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다른 것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님의 일 하는데 왜 우리 아빠가 아파야 돼요? 왜 우리 아빠가 천국 갈 뻔했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가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감사야. 이래도 감사.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저주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동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 예배를 드리시나요?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매일 예배 드렸던 가정은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매일이 되었고 어떤 가정은 화목한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목하게. 어떤 가정은 불금행 가정 예배. 어떤 날은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토요일은 예배가 좋아. 주일은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함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시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같이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되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수원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띠리리고 왔더라고요. 저희 매니저한테. 첫째가. 엄마 지금 잘 오고 계세요? 잘 끝나고 가고 있어. 저희 지금 예배 드릴 건데요. 알았어. 그럼 스피커 오늘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남편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달리는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 눈 감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엄마 사고 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시고 괜히 또 막 열심히 하신다고 찬양 부르다가 딴 데 보지 마시고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참 얘기를 잘해줍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이 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저희는 휴가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휴가 가실 때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나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교회에 계세요. 저희 휴가 갈 때 따라오시면 저 신나게 놀 수가 없어요. 저희 오션월드도 가야 되고요. 저희 수영도 해야 되고요. 산도 가야 되고요. 바다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끼시는 그 순간부터 저희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냥 교회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계셔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만물이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야 될 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날, 그날 그냥 혹시 맛있는 것을 먹고 생일 케이크 불고 좋은 맛집에 가서 축하해 선물 주고 끝나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일날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입니다. 생일 축하 다 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에 아기를 보러 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야, 시온이 환영해야지. 하나님 이 땅에 무사히 보내주신 거 우리가 환영 감사 예배로 드리자. 그렇게 또 아이를 축복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저희 셋째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첫 월경을 시작했어요. 초경을 시작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소녀에서 숙녀로 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일까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제 숙녀가 된 거예요. 축하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집에서 못 자랐어요. 뭔가 이걸 하면 잘못된 것만 같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왜냐면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꽃다발을 사다가 축하해 사랑아, 이제 사랑이가 숙녀가 됐구나, 축하한다.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축복과 축하의 말씀을 담아 덕담을 했는데 저희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에게 이런 덕담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으니 혼전수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저희가 뻥 하고 터졌지만 아주 좋은 덕담이에요. 아주 훌륭해.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도요, 사순절 기간을 겪으면서도요, 성탄절에도요, 부활절에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신앙의 유업들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이가 적으시든 많으시든 가족이 다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어느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겠으며 그 어느 자녀가 그 가치를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아마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예배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당장 제가 드렸던 것들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요동함들을 주셨나요?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해보자라는 어떤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보급벽을 더하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주인 되시고 천국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부모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귀한 상급과 여호와의 기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를 섬기듯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기꺼이 우리가 사명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온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큰 교회로 하나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